2018년에 제가 한번 도봉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 너무 자랑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전부가 한족이지요. 소수민족은 거의 한 0.08%, 92%는 다 한족입니다. 그런 속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족들의 영향을 받아 복음의 전파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십니다. 8%? 98%.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만주를 이제 와가지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땅을 파고 농사를 지으면서 중국 국민이 되는 것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말씀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중국 이 조선족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조선족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 조선민족이에요. 그래도 이걸 악물고 두 손을 꼭 잡고 살아남아서 이제 중국 국민으로 또 살아가며 많은 우리 민족이 이제 한 280만까지 우리 중국 현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이 열려서 우리 조선족이 친척 방문 시작하고 또 친척 방문 중에 하다 보면은 여기 한국 왔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족 분들도 지금 성도가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중국 한족들도 숫자가 많고 그 중에 또 만족들도 숫자가 많아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초창기에 한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교회를 세우다 보니 교회를 섬길 사람이 없는 그때에 또 우리 귀한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창광 그 교회에서 성경 그대로 전하는 그런 역사가 본래는 초창기에 창광교회 선교하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요. 중국 한번 들어오면은 본래는 할빈 국제공항이 없을 때에 심양으로 들어와서 심양에서 열차를 한 12시간 열차를 타고 그것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도 상지, 오상 오면서 또 열차가 뭐 그리 좋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 장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헌신이 없으면은 그런 복음의 진리가 진리의 말씀을 세워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교회라고 세워진 그 교회에서 또 섬길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요. 저도 가끔씩 주일 설교 또 우리 오상 지역의 한 지도자 양육할 때마다 교단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근본이고, 그리고 더 전하는 것은 귀한 우리 스승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들 그 때에 참고 견디며 사명, 제가 보면서 사명이 없으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춥고 음식도 맞지 않는 음식에서, 환경도 좋지 않는 환경에서, 그래도 교단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전함이 그런 헛되지 않습니다. 왜 않는가 하면은 제가 중국 형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중국은 우리 종교는 자유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는 자유라 하면서도 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유다 했는데 종교법은 종교법 안에서 활동을 하라, 이 법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 교회가 본래는 적은 숫자로 또 소수민족이 전도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 조선족으로 전도해서 넓히고 또 열심히 조선족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은 거의 소수민족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에 와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주 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귀신이 왜 귀신을 했습니까? 귀신같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사단의 역사가 이 중국 교회가 이러다 보니 14억 되는 인구가 예수를 3분의 2, 3분의 1만 믿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주 중국 정책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는 국민에게 어떤지 그것보다도 복음의 질서를 흐리고 복음의 질서를 막는 그런 우리 말세가 되게 되면 성경 그대로 즉 그리스도가 일어난댔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보았고 또 소문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첫째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18세 미만은 교회 입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주일학교를 세우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면은 그 주일학교 때문에, 주일학교 세움으로 인해서, 발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어르신들도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끔찍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의 접대를 하지 말라. 그분들과 너무 심하게 있는 그 동네, 남방 그 동네는 외국인들과 식사도 같이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많이 막습니까? 중국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활발하게 또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중국 기독교 복음이 많이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금 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국이 한 70년 건국 70주년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정치인들이 들어서서 교회를 많이 흐리고 있는 그 중에 또 우리 중국 국내에도 기독교회가 안 좋은 타협을 하고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진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잘 알고 복음의 핵심 바른 이 복음을 받은 교회는 아주 질 좋은 질적인 그런 교회로 보이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바른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는 전부 우리 중국 공산당 타협을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이 또 중국 현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쪽으로는 교회가 부흥 성장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조선족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말씀 그대로, 또 우리 중국 나라와 또 중국 나라가 지도하고 있는 이 공산당에 대해서도 타협을 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장광교회가 한 27년 전부터 거의 한 30년 되지요. 정말 여러분 앉아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우리 최 목사님 갔다 왔던 그런 간증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끔찍하고도 끔찍해요. 저 앉아 있으면 잘 모르지요. 또 선교 현장에 가야 정말 잘합니다. 한 주간에 샤워도 못하고 조건이 안 되잖아요. 견디고 참으며, 그래도 중국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중국 만주 땅에 가가지고 추움을 무릅쓰고 가정을 조금 떠나서 교회를 떠나고, 중국 만주 땅에 그 교회를 또 일꾼들을 양육하고 또 그분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 선교란 글자 자체가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 도봉 시내에서 조금 거리를 떠나서 뭐 서울의 중심 어디에 간다 해도 불편하지요. 전철을 타가지고 남방에 잠깐 한 뭐 10분이나 5분도 정지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감이 와요? 이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뭐 손을 많이 들잖아요. 조금만 어쩌면 막 연착이 되거나 막 조금만 어쩌면은 불편이 오게 되면은 막 소리 지르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5분도 못 참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추운 얼음 동산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키우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그 한다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역경이 많아요. 환경도 안 따라가고 음식도 안 따라가고 다 달라요. 저도 지금 한국에 오면 음식이 좀 안 맞아요. 저도 중국에서는 막 아주 맵고 아주 이런 음식을 먹고, 근데 중국 땅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 조건이 안 되는 가운데 정말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은, 이 도봉교회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만큼 사명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나아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은 다 알고 있지요. 사명과 책임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책임이 없는 사명, 사명이 없는 책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사명이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때는 공안 인원들 가운데 또 이런 조금 안 좋은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기도와 협력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감동에 따라 그의 역사와 그의 놀라운 은총에 따라 모든 길이 막혔던 것도 열리고 열렸던 것도 잠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열심이 없고 또 마음에 아무 사명이 잠잠해질 때 또 열려졌던 것도 닫혀지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쓰시고 쓰시는 자를 더 쓰시고, 그래서 우리 중국 모든 이 교회에서도 정말 성장은 아주 급속도로 올라옵니다. 근데 성장하는 것도 좋은데 성장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단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도 천국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그 소금을 감당할 때 그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천국의 비밀이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봉교회 성도님들도 아직도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기도해야 돼요. 교회로 나와서 딱 기도하기에 그것보다도 집에 있으나 길을 걸어가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또 늘어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중국 교회는 참 요즘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역시 긴장이 있어요. 본래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긴장이 없어요. 본래 긴장이 있을 때는 있겠지만은 언제 있었느냐? 사람이, 우리 소수민족이 방금 목사님이 소개 노회장 그런 그 마음은 제가 조금 듣기가 아직도 부족한데 하는데, 소수민족이 우리 중국 동네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지요. 소수민족은 본래 중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수민족의 재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받고 있고 오늘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소수민족에 대한 이 한족들이 계속 재해를 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눈치도 보여야 되고, 우리 한 3만여 명 기독교 우리 오상 지역에 있는데 100의 98%가 한족이에요. 한족 사람들 안에서 그런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화가 한족 문화가 한족 사람보다 더 낫겠습니까? 못하지요. 한족 언어도 한족 사람들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지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가르치는 일,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요.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만약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많은 우리 중국 교회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우리 중국 교회가 바른 진리를 모르고 있는 지도자 있는 교회는 다 알아볼 수 있지요. 참 안 좋아요. 성도들까지도 안 좋아요. 목사가 그런 목사고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 하에 무엇이 교회 성장이 질적이고 질적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룻기를 보면은 룻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룻기 신분을 보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들 수 없는 조건이에요. 신분도 하나님의 택한 그 신분이 아니고, 정말로 보면은 안 좋은 신분, 전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아주 우상 단지를,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가족. 룻기도 어머니, 자기 그 친어머니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집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보신 것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 강권적으로 몇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룻기는 따라갔습니다. 룻기가 나오미가 고향 가게 되면은 재산이 많아 가지고 그 시어머니 한번 따라가게 되면 내가 평생에 일생이 바뀌진다, 이런 걸 보고 따라갔습니까? 이런 걸 보지 못했지요. 나오미가 지금 이사 온 지 와가지고 쫄딱 망하고 10년쯤에 들어서니 얼마나 다 보니 다 볼 수 있잖아요. 가정이 별 가정도 아니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모든 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는 따라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거 다 하나 붙들고. 근데 그가 금방 그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걸 지금 본 것이 아니라 본래 시집 와서 보니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름다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는 아주 특이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주어 넘겨주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이게 제일 큰 사업이십니다. 돈 많이 버는 것, 큰 청집을 몇 개나 갖고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제일 큰 사업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의 무엇을 방향, 그리고 하나의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제일 큰 사업이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룻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십니까? 우리 한국에로 보면은 모태 신앙들이 많지요, 한국에는. 근데 모태 신앙들이 많은데 나는 잘 모르도 대충 제가 한마디 하면은 모태 신앙들이 많은데도 교회로 안 나가는 자제들이 많더라고요. 저 말이 맞습니까? 씹은 거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 목회를 많이는 못했어도 거의 한 20여 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우리 중국에도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아주 중요하구나. 한 번 더 말하기 싶은 말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얼마나 나오미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아침 저녁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릎 꿇고 아들 둘이 남편이 돌아가고도 얼마나 가슴 아픈
정말로 나음의 마음을 보면은 무엇이 한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피 덩거리가 가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나왔을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유다 베들레헴 땅을 왜 떠났을까? 그제서야 후회할 수도 있겠지요. 후회하는 끝에 그는 즉시로 얼마나 많은 본향을 향해서 그리고 정말 전에 하나님 함께 계셨던 그 땅을 마음속 깊이 얼마나 그렸겠습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누가 봤을 거예요? 며느리가 봤었죠. 룻이 봤습니다. 그래서 룻이 딱 본 것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에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계기를 보면은 한국 교회가 우리 중국 기독교의 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 부모와 같은 신앙은 우리 교단에 열심히 그 정말 최고로 교육해주고 양성해주고 우리에게 양육해주는 그런 교단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마음에 깊은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 큰 감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국 교회가 이렇게 막 정치와 이런 여러 가지 공산 나라에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가운데 저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앉아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국 교회가 언젠가 깨어져 있을까?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것도 우리가 좋겠지만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질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아시죠? 우리 제주도에 우리가 모일 때 목사님 음식도 많이 대접 받았어요. 우리 중국 한 10명이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 그럴 때마다 이제 목사님 한번 찾아오셔서 대접하고 하는 거 보니 제가 너무 감동되고, 또 더 감동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 교단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감동돼요. 한 집안, 또 한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한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정말로 바깥 활동을 못 하더라도 복음지도 못 나누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 좋은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좋다 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그대로 양육할 수 있는 안 보이는 학교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릇그릇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는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바깥 활동 이런 건 막고 어린 아이들 18세 미만 아래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또 외래 선교사와 밥 먹는 조차도 금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참 좋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하는 것 같이 긴장이 있댔죠. 우리도 각오는 무엇이냐?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언젠가 공산당이 하지 말라 그럼 못하지요. 못한다기보다도 쉰다기보다도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를 또 드려야지요. 1차는 안 되면 2차를 또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사명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창광교회 교육을 하나 딱 한 지금까지도 지금 한 20여 년 됐지요. 지금 한 4, 5년 전에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교단 말씀. 그때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 들은 게 지금도 저는 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중국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바깥을 못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대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지, 교육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 깊게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있는 자에게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도봉교회도 성도님들이 사명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혹시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되면은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선교지가 뭐 좋은 것 먹고 놀러 가려고 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선교지는 정말 죽을 각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자에게 뭐 사명 다하기까지 안 데려간다 했으니까 사명을 찾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것보다도 교회에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 밑에서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그게 바로 도봉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바른 진리를 늘 가르치는, 쉬지 말고 가르치는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사명이 돼야 돼요. 일단 성장만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진리를 전하는 일, 또 진리를 세우는 일, 천국을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도구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에 감동과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오며,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우리 도봉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한 영혼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